오늘 이제 성경 파노라마 15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각 권의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 중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그럼 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님, 중심 인물이 예수님, 성경의 줄거리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언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증언을 해주셨고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초점은 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공을 놓고 보는 각도를 이렇게 달리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네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그 중에 공간복음은 뭐를 빼죠?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요, 이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과 8%만 겹치고 나머지는 92%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들어가지만 요한복음은 이 앞에 세 개와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다 역사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다 그랬죠. 넘기시고, 관점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 그림을 잘 보세요. 마태는 왕관을 쓰고 있죠. 마가는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누가복음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셨던 인간 예수님. 또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하나님 되심, 완전한 인성, 온전한 인간 되심, 사람하고 똑같아요. 단 하나, 예수님에게 뭐가 없으셔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배꼽이 없어요. 우리 제자반에 있는 분은 확실히 다르네. 배꼽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거 하나만 인간하고 다르지 모든 면에서 똑같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성경 각 권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으니까, 그림 파일로 드렸으니까 이걸 펴서 수시로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음서가, 그 서신서가 무엇을 주제로 해서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이라고 할 만큼 히브리서와 같이 구약적인 것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에 익숙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 무려 99절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왕과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왕, 나라, 이런 용어가 무려 75차례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많은 이적을 소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적들을 마태복음에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0장까지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장 넘기셔서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은 1장에서 10장까지 뭐에 주목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28장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군중들이라면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서 제자들,
섬기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이적, 가르침, 북부 지방에서의 활동이 주로 있으시다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부 지방에서 이렇게 좀 마태복음을 분석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메시아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 신학 사상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짧지만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기록했지만 또 족보도, 예수님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면 종은요, 명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시간 나면 할게요.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종은요? 예, 그리고 바로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즉시, 당장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유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6번이나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그곳을 떠나사 어디로 가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유테오스 36번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요, 다른 교회에서 웬만한 성경 공부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시는 거예요. 개괄적인 이해. 이 파노라마 잘 참석하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줄 알고요, 누가 성경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원래 모태 신앙이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상당한 수준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 유테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6번이나 나와. 즉시, 당장, 그런 뜻이야. 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이 성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1장에서 10장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10장 45절도 잘 아시죠,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섬김에 대한 거예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뭐예요? 희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내용이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엔 예수님 족보 안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또 공관복음 중에서 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즐겨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라 그랬죠. 누가복음이요, 가장 깁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길지요. 28장까지니까.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왜 그렇게 길은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혈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상향식으로 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또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철저하게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데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이 또한 강조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사복음서에는 들어가는데 공관복음에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도 분석을 해보면 서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소개, 반대, 설명, 중보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사건,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도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다른 복음서와 내용이 중첩되는데 92%는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독특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것도 이 신학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적인 거지만 평신도는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입으로 친히 증거하신 것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7가지가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7가지 말씀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나는 무슨 문이에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이에요. 이 7가지 예수님의 신적 선언, 에고 에이미,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표현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7가지 이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적.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이적이죠.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안 해요. 기적이라고 안 하고 이적이라고 해요. 또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 아니고 sign and wo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은 이 세상에서 와 기적이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적인데, 이적과 표적은 뭐냐 하면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해하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어디로 슬그머니 가셔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셔요. 기도하러 가세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와 저분을 모셔다가 왕을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 야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여, 빨리 모셔와라, 우리가 왕 삼자,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혼자 슬그머니 가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어디서 하셨죠? 가나. 이건 절대 안 잊어버려. 가나를 지나갔으니까, 포도주도 사왔으니까 안 잊어버려.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거는 2사람만 고생했으니까 하여튼 안 잊어버려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몇 마리? 153.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 알파벳이 다 숫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 그래서 그것을 풀면 153을 풀면 어떤 말이 거기에 나오게 되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sign and wonder,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2번째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천 명을 먹이심, 바다 위를 걸으심, 소경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자,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폼 잡으려고 물 위를 수상스키 타듯이 쫙 걸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사람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삶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적미적하고 안 가시잖아요. 왜 안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천히 가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죽어서 사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어요. 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동동 동이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적이다. 요한복음에 이게 빽빽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7가지 대표적인 이적입니다. 또 다른 걸 하나 제가 책에서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대조표인데요. 사복음서 대조표가 요건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여러 사건들을 아주 축약해서 나온 거라서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면 이게 보실 때 참 참고가 될 거예요. 예, 거기 이제 왼쪽에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 대상, 이 책을 써서 주로 읽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라인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사복음서가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다르니까 더 강조하는 관점이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99절이나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누가 읽으라고?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인. 예,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가 쓰였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예언적이냐, 실제적이냐, 역사적이냐, 영적이냐, 이렇게 조금 이 문장 자체, 구성 자체의 특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가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예,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죠. 꼼꼼하게 예수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신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기술 방법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도행전도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누가가 꼼꼼하게 그걸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읽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술이다. 그렇다 하면 반면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핵심 단어. 마태복음에는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시라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인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믿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요런 이 사복음서 대조편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시간적인 관점의 차이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과거에 대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현재, 누가복음에는 미래, 요한복음에는 영원에 대한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시겠죠? 네, 이걸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이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뭐뭐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게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초기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교회 역사가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 대한 언급이 간혹 나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50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고 7년 동안 교회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자 교회가 사마리아와 그 너머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인의 열심으로 이 신흥종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새벽에 교육관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벌써 마이크 테스트를 하나? 월삭 새벽 기도도 아닌데 오늘 자기가 설교한다고 미리 마이크 점검을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잤어요. 4시까지. 무슨 내용인지 못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새벽에 제가 근데 소리는 은은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소리로 들렸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울은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모님 왜 오늘 부목사님 3시에 내려갔어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꿈에 들은 거예요. 꿈에.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제 수련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구성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어요. 내 다음 주일에는 서신서 전체하고 계시록까지 할 건데요. 그 중간 연결점에 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뭐에 대한 기록인가? 한번 보세요. 교회의 형성.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고 2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아주 힘있는 전도자들이 되죠. 그리고 그때 1장에서 7장까지에는 7년 동안 주로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주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누가 주로 활동을 했는가? 베드로예요. 연도가 언제쯤이라고요? 30년에서 36년간 약 7년 동안이에요. 자, 8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 교회의 과도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니까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또 베드로와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 이 기간이 언제라고요? AD 37년에서 46년, 약 10년간의 역사가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마지막이 28장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제 지난번에 성서와 지리 연구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그 4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의 확장 시대,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로마가 중심지였고 바울이 전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기록이 있는 것이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왜 여러분 어떤 표어나 이런 포스터나 슬로건에 액츠 29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건 29장을 우리가 쓴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써나간다, 그런 뜻에서 액트 29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9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28장으로 끝나죠. 언제 활동 내용이냐? 주후 47년에서 66년까지 약 20년간의 활동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까지만 볼 거예요. 잘 보시면 로마서 다음 장, 로마서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라는 말은 영어의 righteousness인데 의로움 할 때 그 의예요. 의롭다. justice 할 때 그 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은요, 절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구습들 때문에 완전히 나는 죄 안 짓고 자범죄 하나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럼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이제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교리와 의무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 이것을 낳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나빠져. 그러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유, 나랑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저 양반이 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말도 안 돼요. 혹시 그럴 분 계셔요? 오늘 말씀 요약을 잘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은 품어도 부화가 안 돼요. 달걀을 며칠 품죠? 21일인가? 맞아요? 네. 안 품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품으면 21일 되면은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게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럼 아멘을 이렇게 뭐라 그랬더라? 아멘을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11월 달에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앙 수련회 할 건데 작년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은혜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아마 강한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또 한국 교계에서 자랑하는 목사님이 포항에 계실 때부터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마 했어요. 근데 서울의 은평교회로 가셨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줘야죠. 그랬더니 붕에 요새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11월 달에 날짜를 잡았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기대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받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후서만 하고 끝낼 거예요. 고린도 전서 이 구성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가요 아주 우상 숭배의 메카입니다. 그 당시에 큰 상업 도시인데요, 온갖 잡동사니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큰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에서요 음행을 합니다. 그 여자 사제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막 이러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그 사회의 많은 병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분열, 근친상간을 용인한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 간통, 간음, 성만찬의 무질서, 11조나 헌금을 바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럼 바울의 그림을 성화로 보시면 바울이 대머리인 거 아시죠? 대머리인 거 보셨어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냥 고민하다 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래요. 장로님은 교회 때문에 마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강한 어조로 야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막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따뜻한 사랑과 염려, 타이름 이런 것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에 해결책이 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데 가서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전보러 가시고 부적 새겨다가 어디에 집어넣으시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는 왜 보내냐면요,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고친 사람도 있지만 네가 뭐야? 네가 무슨 권위로 그래? 이러면서 바울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평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의 신뢰성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추락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흠집을 내는 겁니다. 험담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럼 그걸 듣는 사람은 팩트를 확인도 하기 전에 그가 그랬대 이러면서 그냥 가짜 뉴스에 동조돼서 사람을 추락시키게 하는 거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사도성, 바울의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는 좀 열받은 것 같아요. 거기 바울의 감정이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신자들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의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새 생명이 교회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데 교회 교사라는 작자들이, 오래됐다는 작자들이 그 사람들의 신앙을 틀어놓는 거예요. 오염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리고 자기들도 좀 힘이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막 더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을 향한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바울이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꺾이지 않고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에 나와요. 10장에서 13장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권위, 그리고 사도권, 방어, 기쁨, 의무,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의무감으로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이것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바울은 영적 권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또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다 끝낼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